자, 한 해 동안 이제 마지막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 많이 하셨고 승리했습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은 여기서 멈추는 게 아니고 바로 신앙생활은 장거리 선수와 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 전까지 계시죠. 그런 이 하나님의 영원하신 분이 이 땅에 인간 세계에 오셔서 창조하시고,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는 그날 종말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지구는 모든 시작과 끝이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 하나님께서 연을 나눠주고 달을 나눠주고 또 시간을 나눠주고 또 분초를 나눠주신 거 너무 감사하지요. 인간이 100세 시대를 할지라도 결국 우리는 한 해 한 해 점점 우리 삶 속에 100에서 자꾸 깎아지지요. 어떤 사람은 100세가 임박한 사람도 있고 아직도 100세가 먼 사람도 있지만 분명한 것은 언제 우리가 갈지 몰라도 이 시간 속에서 결국은 시간은 고장도 나지 아니하고 흘러간다는 거예요. 이 흘러감 속에 한 해씩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고 내다보는 거 복이에요. 우리말에 철이 든다 하는 얘기를 하잖아요. 왜냐하면 인생은 언제까지 내가 살 것인가 이것은 다 알아요. 100세 시대면 100세 살잖아요. 제가 어제 어떤 분이 보낸 유튜브 보니까 80세가 되면 결국은 한 70%는 떠나가고 30% 산다고 해요. 90세에는 5%만 살고 다 떠나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100세가 살면 결국은 1, 2%에 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00세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 많아지다 보니까 100세 시대에도 그 전에 세상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나라를 계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살겠는가. 역시 철없이 살다가 끝난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되지요. 제가 남자니까 남자들 만나보면 남자는 철들자 망령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남자들이 좀 철이 잘 안 들어요. 철이 들으면 여러분 무거워서 그런지 철이 들어야 돼요. 우리가 보면 여러분들이 예수 믿으면 철이 들어요. 왜?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알고 인생이 뭔지 알기 때문에 철이 드는 거예요. 이 원불교는 그 마크가 동그랗지요. 불교는 뭐예요? 윤회설 얘기하지요. 돌고 도는. 이건 시작과 끝을 모르기 때문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윤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착하게 산 사람은 뭐 좋게 태어나기도 하고 잘못 산 사람은 뭐 이제 짐승 태어나기도 하는데 그러다 보면 어때요? 맨 사람들은 불교식으로 하면 쌍눈만 있어요. 개로 태어난 부모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아니면 여러분들이 돼지로 태어난 부모를 잡아먹을 수도 있고 이건 말도 안 돼요. 이건 시작과 끝을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모든 종교는 인간이 만들어서 신에게 가겠다는 법을 만들고 가려고 하지만 결단코 선언해도 또 여러분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노력을 해도 신에게 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는 뭐냐? 오늘 하나님 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우리 인간 사랑해서 찾아오셔서 우리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이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하고 끝내는 죽음이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하나님인 영이신 주님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지요. 그래서 이 성탄을 기뻐하는 게 온 세계 잔치고 온 세계 기뻐하는 게 어때요? 하나님이 그분이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셔주고 더 나아가서 어때요?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원죄부터 시작해서 이 죄는 비누 가지고 씻어도 안 되고 요즘 아무리 퐁퐁이 많이 나오고 해도 이것으로 씻어지는 게 아니에요. 이 죄는 반드시 죄값은 고통이고 죽음이에요. 이 죽음은 누군가가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죽는 거예요. 인간은 뭐니 해도 세월 가는 것 속에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죽음이라는 거예요. 점점 나이가 들어가면 갈수록 죽음인데 우리는 겉사람은 늙어가도 우리 속사람은 날마다 예수의 사람은 새로워지고 예수의 사람은 날마다 어때요? 천국의 소망을 두기 때문에 앞에 있는 죽음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참된 평안함과 기쁨을 누리며 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신앙은 경주인데 이 경주는 여러분 믿음의 길은 마라톤과 같아요. 제가 저 길거리에서 전도를 하는데 누가 인사를 해요. 처음에 급하게 잘 못 알아보지요. 보니까 저기 동의보살님하고 있는데 거기 있는 그 사장 아줌마야. 이 아줌마는 그 집 프랭카드 이렇게 걸어놨었는데 지금도 걸어 있을 거예요 아마.
마라톤을 42km를 100회 완주했어. 자, 우리는 한 번 뛰기도 힘든데 100회 완주요. 근데 그날도 내가 전도하는데 안녕하세요. 그래서 보니까 얼굴에 안녕하세요. 그리고 가다 건너가는 거 보니까 이제 그 아줌마야. 근데 뭐라고 하냐면 가면서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도 지금 완주하고 지금 가게 나가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러분들이요, 저 한 100m 뛰는 것도 힘든데 42km를 100번이나 뛰고, 그러니까 이분은 세계적으로 다 다녀. 그것도 여러분들이요 50대가 넘어서부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에요. 조금 달려가다가 조금 믿다가 다 믿었다고 해서 포기한 분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오늘도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은 우리에게 천국 간 날까지 계속적으로 단거리가 아니고 장거리예요. 그러나 여러분 초등학교 때 보면 혼자 뛰는 게 아니고 엄마 아빠가 손을 잡고 뛰는 것처럼 우리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서 나의 손을 잡고 나를 붙드시고 일어나도 붙들고 잠잘 때도 붙들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면서 내 방패가 되어주시고 보호자가 되시고 인도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끔씩 여러분 이런 생각을 좀 해보면 좋겠어요. 여러분 높은 산에 이렇게 올라갔다고 생각하고 사람들이 사는 동네를 한번 내려다보세요. 아파트도 괜찮고 높은 건물 같은 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어때요? 사람들이 빨리 왕래하잖아요. 근데 신앙의 비유를 한번 들어보세요. 거기 보면 열심히 달리는 신앙인도 있고 어떤 사람은 지칠 듯 쓰러질 듯 비틀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주저앉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 시합에서 그 대회를 이탈해가지고 포기한 사람도 있고 그 가운데 나의 신앙의 모습을 바라봐야 돼요. 이제 2025년도를 보내면서 내 신앙의 모습은 여전히 달리고 있는가? 아니면 비틀대고 있는가? 아직도 세상을 살아서 대마처럼 세상을 그리워하고 있는가? 아직도 여러분 방황하고 있는가? 오늘도 여러분이 우리 신앙의 모습을 돌아보고 한 해를 잘 마무리하고 장거리이기 때문에 내년에도 힐튼 돋던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이 신앙 경주에서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신앙의 앞에 놓고 경주하는 걸 얘기하는데 이 경주는 우리가 경주하는 경주가 구름대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달려가는 운동장에 사람들이 모여든 것처럼 먼저 11장에 있던 믿음의 선배들 또 여러분 어때요? 우리 이방인들, 우리 이웃들, 우리 가족들이 내가 달리는 신앙생활을 돌아본다는 거예요. 저도 보죠 여러분들이요. 어떤 분 보면 안타까운 데가 있어요. 날마다 그냥 일주일, 한 달 되면 한 번 나오기도 바쁘고 한 번 나왔다가 얼굴 비춰서 계속 잘 나오겠다고 얘기해놓고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안 나온 사람도 많고 제가 보면서 여러분 안타까움들이 많거든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여러분 삶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 보이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본다는 사실 알아야 되고요. 그 다음에 무거운 거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경주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예수에 대한 얘기를 하지요. 예수는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우편에 앉았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하시는 얘기가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로 주님처럼 오늘도 죄인들을 이같이 참으신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지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11장에 보면 11장 29절부터 40절 39절 40절 두 절 한번 비춰주세요. 빨리 왔다가 누구 찾아? 닌 예배 때 한 번씩 꼭 찾아오더라. 할머니 찾아오더라. 엄마 아빠 찾아오더라. 얼른 찾고 가. 자 읽어. 39절 40절 11장.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11장에 아벨부터 시작해서 믿음에 있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얘기하고 다 얘기하잖아요. 어떤 사람이 이렇게 믿음을 지켰다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은 뭐예요? 증거만 받고 믿었다는 거예요. 증거만 받고도 자기 생명을 주님 내어놓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믿음으로 많이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되신 분을 누가 받았어요? 우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 믿음의 사람들이 신앙생활 하는데
주님이 영원한 생명을 주고 축복을 주냐 약속을 받았는데 이 약속 되신 분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구약에 증거만 받고도 이렇게 자기 생명도 내어놓고 믿음을 지켜서 복을 받았는데 우리가 그 예수를 우리는 본 자예요. 예수가 오지 않았더라면 이들의 믿음이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때요? 주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들 믿음이 온전해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에게 뭐야? 여러분들이 그 12장 1절에 보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구름 같은 허다한 증인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러므로 우리는 이제 이들은 우리가 받은 약속된 예수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여러분요, 인생 속에 예수 믿는 게 최고 축복이에요. 여러분이 선물 중에 제일 축복이 예수 믿는 거예요. 한 해를 보내면서 믿지 않는 남편에게, 아내에게, 자식에게, 부모에게 이 예수 믿게 하는 게 최고의 복이에요. 오늘 여러분들이 이 중요한 것은 이 예수를 믿는 자체가 우리에게 복이에요. 제가 어떤 분 찾아가서 얘기를 했어요. 안수집사님이라고 해서 내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겠는데요. 나도 좀 싫은 소리 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러냐면 교회 참석해도 한 번 제 얼굴 안 쳐다보고 땅에다 코 박고 거기다가 믿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니에요. 그때는 내가 이제 성경도 붙이고 그랬더니 이제 가게에다 성경 계속 좀 갖다 놔야 되겠고. 그리고 나한테 얘기하는 게 성경이 어떻고,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예요, 관계. 우린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내가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셨는가? 그 예수님을 내가 믿는가? 그 예수님이 나의 삶에 복을 줄 것인가? 이게 제일 여러분들이 먼저 확인이 돼야 되고, 그 예수님을 앞세우는 삶이 우리에게 중요하죠. 구약의 믿음의 사람 11장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증거만 받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고 의지해서 복을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에겐 이 예수가 오셔서 친히 우리 위해서 죽으시고 그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는데 그분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음의 주를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한번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아멘. 신앙의 경주 핵심은 예수 바라보는 거예요. 힘들 때도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병 들었을 때도 우리를 고쳐주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병한 자, 중풍병자, 들린 자, 죽게 된 자 바라보고 믿는 자마다 치료해 주셨어요. 심지어 혈루증 여인이 옷까지 만져도 고쳐주셨어요. 그 예수님을 내가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방향 없이 달려서는 안 되잖아요. 중요한 건 방향이야, 방향. 예수 믿는데 방향이요. 어떤 사람은 허공을 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다른 방향으로 내달려진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가 저 부산으로 간다, 저 광주로 간다, 목포로 간다 그러면 어때요? 걸어가던 KTX 타고 가던 고속버스 타고 가던 그쪽 방향으로 가면 언젠가는 도착하잖아요. 그런데 저 파주로 내달리고 저 일산으로 내달린다고 하면 이 사람은 방향이 안 믿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잘 몰라도 그 예수를 믿는 개인을 복을 주시고 가정에 복을 주시고 그 자녀들에게 복을 준다고 하면,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바라보며 바른 방향으로 가기만 하면 좀 늦는 것 같아도 때가 되면 복을 주는 거예요. 가다가 자꾸 중도에 포기하고 가다가 자꾸 옆길로 가고 가다가 새길로 가는 게 아니라 방향이 바르고 예수 바라보고 달려가면 그 십자가에 부활하신 그 능력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신앙생활은 마라톤이, 아까 얘기했던 것 남은, 여러분요, 저도 한 번도 42km 달려본 적이 없거든요. 저도 마라톤 학교 다닐 때 막 연습한다고 그러고 모래사장 뛰기도 했는데 이게 여러분요 20km만 달리는데도 막 숨이 그냥 차 안 되겠다. 근데 42km 달리는데 100km 넘었다. 근데 바라보면서 대단한 분이다. 여러분요, 장거리와 같아. 그러나 가다 보면 이 기복이 있기 마련이에요. 항상 예수, 어떤 사람은 우리 예수 조금 믿다가 잘 믿는 것도 아니고 뭐가 안 된대. 하나님 살아계면 이룰 수 있니? 아, 하나님 살아 계셔요. 하나님 보시긴 야, 네 그럴 수 있냐? 그럴 것 같아. 기복. 잘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어요. 그건 여러분 우리뿐은 아니에요. 정권 잡은 자도 마찬가지고
대재벌도 마찬가지고 학자들도 마찬가지고 다 모든 사람들이 인생은 기복이 있어요. 건강할 때 있으면 여러분 우리 전도서 10장 얘기한 것처럼 울 때가 있으면 웃을 때가 있고 날 때가 있으면 죽을 때가 있고 아멘? 우리가 여러분 돌을 모을 때가 있으면 흩을 때가 있는 것처럼 만사가 때가 있어요. 근데 기복이 다 있는 거예요. 있는 사람은 있는 대로 없는 사람은 없는 대로 다 인생은 기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거리 달리는데 그러잖아요. 어떤 코스는 막 그냥 산 올라가는 같은 코스가 있고 어떤 건 내리막길이 있고 막 이런 것처럼 우리 인생도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주님이 우리를 도우시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속에 힘들 때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아멘? 우리가 여러분 내리막길 달릴 때 우리 넘어질까 봐 주님이 슬로슬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 알고 그 주님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때로는 여러분 지치고 넘어질 때도 있지만 끝까지 달리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될 줄 믿어요. 자, 우리 한번 고린도전서 9장 24절 읽어보겠습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사람은 한 사람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아멘.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아멘. 여러분요, 마지막에 우리 영원한 소유는 빈손으로 가는 게 인생이잖아요. 장례식 가서 이렇게 보면 요즘은 화장 많이 하니까 옛날에는 흙으로 돌아간다 이러면 잘 이해가 안 갔어. 왜? 산자 자체를 묻으니까. 요즘은 이 여러분들이 가서 저는 자주 가보지만 가서 여러분 장례식 치르고 나오는 거 보면 요만해. 진짜 흙이야. 우리 어머님이 저 어릴 때 저희 때 이제 이렇게 그 장례식을 치르는데 그 학교가 경동대학이 들어오면서 동네 산을 다 이렇게 철거하도록 그 묘를 다 철거하도록 이장비를 주고 해서 그래서 무덤을 팠더니 20년 됐는데 가루만 요만큼 남았어. 우리 박무사 나하고 둘이 가서 이제 가서 파는데 가루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보면 요즘 가면 사람들이 흙이구나. 여러분요 요즘 그것이 라면값 올라서 또 여러분 짜장면값 올라서 짜장면 값도 안 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옛날엔 죽음과 서양은 죽음과 삶이 같이 공존한다고 해서 대부분 마을 속 마을 안에 묘지가 많아. 우리나라는 멀리 갖다 묻어야 좋다고 해서 멀리 갖다 묻는 거예요. 그게 명단짜리인데 멀리 갖다 내보는 게 주님이 두려운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날 동안에 영원한 소유는 내가 주의 말씀 지킨 거예요. 여러분이 주의 말씀대로 1년 동안 살아온 거 여러분 자신에게나 여러분 후손에게 복이 와요. 꼭 믿어요. 꼭 하나님 축복해 줘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이 운동이 다른 우리에게 영원한 소유는 내게는 없냐? 내가 죽고 눈 감고 가보면 멸류관이 내게 더 준비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늘 바라봐야 돼요. 내게 영원한 생명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 또 우리가 온전히 온 가족을 구원하신 주님을 바라봐야 돼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와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내가 한 사람 예수면 초등학생이 예수 믿어도 여러분 전도할 때 안 되면 초등학생들은 전도해요. 똑같아 영어는. 이 초등학생들이 믿으면 가정들이 다 안 믿어. 그래서 옛날에는 연병이 돈다 그랬어. 우리 코로나 때 얼마나 여러분요 한 사람이 들면 가족이 전체 드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이 예수 믿으면 어린 하나님 믿어도 온 집안이 결국은 다 믿게 돼 있어.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이 가족이 다 믿을 때 그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나고 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구원 얻으리라. 여러분 이 땅의 가족이나 형제는 살아있는 동안만큼 형제예요. 죽으면 어때요? 어떤 사람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가고 어떤 사람은 예수 안 믿으니까 지옥 가고 이 안 믿는 사람도 지옥 가라고 하면 영 기분 안 좋아하는데 여러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지옥 가야 돼. 제가 전도하다 보니까 어떤 분이 나는 불교인데요. 내가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나는 싫은데요. 그래도 예수 믿어야 됩니다. 왜? 최고의 축복이 예수 믿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알면 왜 내가 진작 못 믿었는가? 저도 늦게 믿어나서요. 내가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예수 믿는 게 이렇게 좋은데 왜 내가 예수를 못 믿었을까? 그 많은 시간 나와 함께한 사람들이 나에게 모든 뭘 줄 것 같아도 시간이 흘러가면 그렇지 않고 사람은 오히려 실망만 시키는데 우리 주님은 한 번도 내게 실망시키지 아니하고 순간순간마다 날 도우시고 은혜 주시더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가족을 구원한 주님을 바라봐야 되고,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에 우리를 온전케 하신 주를 바라봐라, 이렇게 얘기하지요. 오늘 여러분들이 한번 우리 1절 2절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우리 온전케 한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방해되는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라. 오늘 1절에 보니까 무거운 거 얽매이 쉬운 죄를 벗어버리라. 무거운 게 뭐예요? 우리 인생의 수고로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 죽음의 문제까지 다 어때요? 주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수고와 무거운 짐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 있을 때 비로소 힘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어때요? 얽매이 쉬운 죄. 여러분, 옷이 달리기 하다 보면 긴 팔 입으면 시간기잖아요. 그래서 뛰면서 벗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처럼 이 죄가 우리 시간기예요. 제가 우리 성도들 꼭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밥 한 그릇에 인생 팔지 말아요. 밥 한 그릇 여러분 사주는 자의 그 앞에 앉아서 범죄자가 되지 말아요. 제가 요즘 계속 기도하는데 그 범죄자가 되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수고해도 주님이 복을 안 줘요.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다 바라보고, 우리 달리기 다 바라보는 것처럼 허다한 증인 바라보는 것처럼 우리 주님 바라보는데, 주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야 돼요. 사람은 여러분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사람이고, 사람만큼 배신 많이 하는 게 없잖아요. 우리 옛말에 검은 머리 난 사람 거두지 말라고 한 것처럼 수많은 많은 신앙인들 중에서 오늘도 우리가 범죄가 범죄 아닌 것처럼 생각하는데, 알레산더가 루포 같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때요? 범죄에서 주님이 기뻐하지 않고, 그는 믿음이 썩은 자요. 말하는 것마다 믿음 없는 얘기, 말하는 것마다 교회 하는 얘기, 말하는 것마다 주의정 허기. 지는 얼마나 잘 믿는다고. 그거 하지 말아요. 그게 내 인생의 조물 먹고 나로 하여금 실패하게 만들고, 내 달려가는데 신앙생활을 시간기에 만들어서 잘 달리다가 여러분 넘어지고 여러분들이 포기한 자가 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지금 와 설교 듣는데 제대로 못 들을 때도 많지만 잘 들으면 좋겠는데, 오히려 여러분 한 사람 범죄자의 앞에 앉아서 범죄하는 게 더 많다는 걸 알고, 우리 여러분 나의 잘됨과 우리 가족의 잘됨과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 오늘도 얽매이 쉬운 죄, 또 여러분 불필요한 거 버려요. 밥 한 그릇에 그렇게 팔릴 우리가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데 얼마나 우리가 가치 있어요. 내가 뜻대로 되어지지 아니하고 문제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내 가치는 주님이 바꿀 만한 가치가 되어 있고, 아멘. 주님의 은혜가 내게 있어요. 그러므로 오늘도 여러분 많은 사람에게 오늘 아까 성경 읽은 것처럼 마태복음 5장처럼 빛을 발하는 자가 돼야 돼요. 신앙 경주에서 방해되는 것들이 뭡니까? 26년에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한 이유가 없습니까? 12사람이 정탐하고 와서 10사람이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요. 이것 때문에 전 민족이 망해요. 그러니까 이 부정적인 얘기, 원망 불평의 얘기가 어때요? 우리 개인도 망하게 만들고, 우리 가정도 망하게 만들고, 나라와 민족도 망하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때요? 원망 불평하고 부정적인 얘기, 불신앙 얘기하는 그들 때문에 결국은 40년 동안에 방황한 자가 되었고,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죄예요. 그 다음에 한 사람 아간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아이성을 점령했다가 여러분요 그들이 혼비백산했던 걸 보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불신앙 버립시다. 의심 버립시다. 버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이 읽는 말씀 다른 거 다 말고 생각이 복잡하면 그 말씀 자꾸 외워요. 자꾸 그 말씀이 내 생각이 되도록 만들고,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차지하게 만들고, 이 말씀이 여러분 삶 속에 이룰 걸 믿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제일 기뻐하지 않는 게 불신앙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 홍해도 갈른 기적을 체험했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광야 생활 속에 가나안 땅을 정탐해 와서 불신앙하는 거. 우린 불신앙을 버려야 돼요. 하나님을 온전히 신앙하는 믿음의 경주자인 줄 믿습니다. 다음에 염려와 두려움도 다 여러분 멀리 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했고요. 염려하지 말라. 여러분 2025년보다 26년에 더 엄청난 사건들이 많이 벌어질 거예요. 이건 여러분 성경대로 이루어져요. 성경이 역사예요. 앞으로 되어질 일은 어때요? 성경대로 되어져 가요. 그러므로 염려 두려움 버리고 반복되는 죄, 개가 토한 거 또 먹고. 저도 여러분 그런 생각을 많이 해봤거든요. 우리는 여러분 나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나는 바로 살아야지 이래놓고 어때요? 개가 토한 거 또 먹는 것처럼 우리는 반복적인 죄, 이게 주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아요. 그리고 사람의 의식하는 거, 사람과 비교하는 거, 자책하는 거 전부 다 버리고 오직 여러분 주님만 바라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백부장의 하인을 치료했던 주님, 오늘도 여러분 그 하인이 죽게 되었을 때 주님 말씀만 해도 낫겠습니다. 이래서 주님은 그 말씀 믿을 때 그 하인을 치료했던 주님. 또 여러분 나인성 가부가 외아들인데 이 아들이 죽어서 행여가 나가는데 그 아들을 살렸던 그 주님, 각종 질병과 고통과 악한 마귀와 또 모든 악기를 물리친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주님을 바라보기 위해서 2절에 보니까 십자가를 참으신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멸시 천대 고통 갖가지 모욕을 당해도 주님은 십자가를 참으사 오늘도 승리했던 것처럼 오늘도 인내에 경주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응답이 좀 늦어도 기도하세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갈 수 없어요. 내가 사는 길, 내 가정이 사는 길, 이게 모두 다 기도예요. 여러분 반드시 주님을 기도한 거 접수해 놓고 때가 되면 응답해 주셔요. 내년에는 새벽 특별 집회 뭐 날마다 해야 되겠지만 구역장들은 100% 다 나와야 됩니다. 제가 출석 체크 다 할 거예요. 새벽 예배 여러분들 40일도 하고 20일도 하고 일주일도 하는데 3일날 새벽 예배 나왔다 해서 죽는 사람 못 봤어. 죽으면 내 책임질게. 지금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기도해야 돼요. 다음에 문제 해결되지 않아도 참아야 돼. 하나님께서 어때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더 좋은 하나님의 방법을 가지고 인도할 줄 믿어요. 또 여러분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도 우리는 여러분 인내하고 달려가야 돼요. 또 나서 상황이 흔들려도 포기하고 싶어도 흔들리지 말고 달려가야 돼요. 또 온 인류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참으신 예수만 바라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마귀의 권세를 이기게 하시고 십자가로 이기시고 그리고 우리와 하여금 승리를 주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했지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내가 달려가기 다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이후로 내게 뭐가 있다고요? 상이 있다고 하신 것처럼 여러분들 2026년 5년 동안 달려온 거 잘다니 못 달리던 달려온 것만큼 상이 있다는 것을 알고 신앙 경주를 끝까지 해서 승리하는 우리 온 교회 성도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